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복음서와 그리고 말씀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기름 붓듯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다. 그것을 보고 헤롯이 더 힘을 얻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가둡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다 하여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를 이루고 그리고 성공하고 세상적 가치로 그렇게 건강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의 그런 번영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번영신학 그리고 믿음의 신학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인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반드시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 돌리죠. 그런데 하나님 탓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또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245쪽.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눈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기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내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내 짐승의 환상.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환상이 7장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두려운데 느부갓네살 왕 머리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 그래서 학자들, 점성가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꿈 같고 이 꿈이 정말 하늘의 계시 같고 이 꿈이 정말 두려운 꿈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니들이 맞춰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점술가들이랑 술객들이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왕이요, 꿈을 얘기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해몽을 알려드릴 텐데 꿈을 얘기도 안 하고서는 그 해몽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하는 거,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점성가들, 학자, 술객들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의 시위대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술객하고 학자들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다니엘도 들어있어요. 다니엘도. 그래가지고 다니엘한테 시위대장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 시위대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실 터이니 말미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꿈을 고하리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꿈의 그런 내용과 그 뜻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가가지고요, 그 꿈을 해몽하죠. 그 꿈은 뭐예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과 그리고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떠 있는 돌이 그 신상을 쳐 부시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꿈을 마칩니다. 이 머리에 있는 금신상은 왕이며 왕의 나라, 곧 바벨론이고 그 다음 나타날 왕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 그것은 놋과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헬라와 같은 나라는 철과 같고 그 다음 로마는 철과 그리고 진흙과 같이 그런 강한 나라인데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왕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런 깊은 환상 가운데서 꿈을 꾸었는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와 로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에게서 뭐가 번쩍번쩍 나왔어요? 뿔이 나왔습니다. 뿔이. 이 뿔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괴물처럼 무섭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뿔의 의미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졌다. 그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이요.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헤롯이요, 세상 권세를 가진 뿔 가진 그러한 짐승의 모습으로 권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헤롯이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골치 아픈 종족이 어느 종족이냐면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요. 얼마나 자기가 선민 사상이 강한지 로마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것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의 쭉 흐름을 보면 2000년 전부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을요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만큼 다루기 힘든 민족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누가 꽉 잡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정치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미국의 아무리 유망한 정치인이라도요 그래도 승승장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 해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총기 사건.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 숫자만큼 미국은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답니다.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살을 엄청 많이 하죠. 3만 명 정도 자살하는데요. 미국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3만 명이래요. 근데 미국의 이 총기를 규제하려고 해도요, 규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총기를 누가 잡고 있느냐면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기 옆에 유태인들이 주인이고요. 그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정치권에 로비하기 때문에 총기 금지를요,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사정인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상 쓰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에서는 인상 쓰고 다녀줘요. 왜 저래? 그러는데요. 미국에서는 인상 쓰고 다니면 저는 기분 나쁘다고 빵 하고 쏩니다.
총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유화 정책을 써요. 만약 이 유대인들이 구테타 일으키고 막 데모하고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진압을 할 텐데요. 진압하면서 누구에게 문책이 가요? 헤롯에게 문책을 가는 겁니다. 거길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얘들을 그냥 굴르고 얼르고 달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헤롯의 할아버지가 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요,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손자인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신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뿔이 바로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 22장 2절을 보면 7장 22절에 옛부터 항상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풀어주시느냐?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뿔 달린 세상 권세가, 악한 사단 마귀가 배후에 있는 이 세상 권세가 성도들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대하여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시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지금 북한이 미국한테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전하자고 요구합니다. 종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는 무슨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 거예요. 휴전이지만 전쟁 중.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이게 무덤덤하죠. 무덤덤합니다. 근데요, 미국 같은 데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일 먼저 어딜 가느냐면요, 판문점 같은 데 가요. 판문점. 판문점 가면은요, 막 총든 막 군인들이 검문하고 막 여권 보고 막 그러면은요, 이 친구들이요, 벌벌 떨어요, 벌벌. 가서 총 맞으면 어떡하냐. 지뢰 밟으면 어떡하냐. 우리 웃기죠. 겁쟁이 녀석 그러면서. 예? 근데 한국 전시 상황인 것처럼 성도들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중이다. 사실은 전쟁 중.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예. 앞에 있는 분들 지금 전쟁 중인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옥에서 나오니까 정작 그들이 뭐래요? 놀라고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 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도
사도가 죽으니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옥에서 빼달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하고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교회가 기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놓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한순간도 난 하나님 없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라는 뜻이에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요거 요렇게 할 테니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내가 요렇게 할 테니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우린 주로 그렇게 기도를 배웠는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곧 순교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요. 사형당하기 전날 두 군인이 양쪽에서 쇠사슬을 함께 메고 그리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근데 잠이 와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평안. 평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어떤 모습이냐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를 죽었다라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육체의 옷이 벗어지면 그러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옷을 입을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떤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게 되면요. 생명의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내 영혼이 떨리는 경험. 그러니까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을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겁니다. 누워서 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환하게 비칩니다. 우리가 자다가 불 켜면은요, 그러면은 깊은 잠에 들지 않으면 대개는 시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죠. 왜 눈부시게 왜 불 켜?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캄캄한 옥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광채가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면 눈이 부셔가지고요 잠에 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그러니까 아주 딥슬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빛난 광채 가운데서도 꿈쩍도 안 하니까 베드로의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옆구리 쳐서 깨웠을까요? 아니겠죠. 조용히 옆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눈 좀 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좀 떠라. 일어나라, 가자. 근데도요, 계속 코 골고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옆구리를 팍 차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평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어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는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망이 우리를 감히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내가 그냥 스스로 강장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잘 못 보는데요. 괜찮아 하면서 공포영화를 보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괴물로 확 변신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아무리 내 안에서요, 평안 얘기해도요, 이 두려움이란 것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요.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니 거기서 누워 자는 것이죠. 결국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까지 베드로는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천사와 빠이빠이 한 후에 비로소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문이 닫혀 있죠.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 안 하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귀신을 본 거냐? 벌써 우리 사도님이 벌써 죽으셨냐? 그러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도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 대문을 열어주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하는 선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베드로가요, 숨어버렸나요? 그게 아니라 저 터키랑 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순회 전도하는 전도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꺼내주면 그러면 졸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슈퍼맨이 되는 거죠. 슈퍼맨이. 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 복음 증거하라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따라와라 그래가지고서는 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간증하러 교회마다.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렇죠? 큰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예?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낮은 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이런 권세의 뿔이 성도를 향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원하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뿔 달린 세상 권세가 성도를 향하여서 도전해 올 때 성도는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헤롯이 두도와 시론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헤롯이 이 유다 나라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란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 주인인데요. 로마 제국이 이 헤롯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1세가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영아 살해하는 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가문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시저와 옥타비아누스 때의 그 편을 들어서 로마 제국의 패권 싸움에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충성되의 역임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죠. 그리고서는 가이사랴라는 그런 시저리아라는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시저리아, 가이사랴.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서 도시를 크게 세우고 거기를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시저 도시에 왔어요. 시저 로마의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시저의 도시에 와서는요, 누구만 칭송해야 돼요? 예, 로마 황제만 칭송해야 돼요. 시저만 칭송해야 되고, 시저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도시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이들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헤롯 1세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이 그 아들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힌 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헤롯이 사도 바울을 재판한 헤롯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려요. 결국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에 대항할 때요,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 헤롯 왕가도 패하게 돼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을 해서 돈이 많은 도시인데 산지이기 때문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땅에서 먹을 것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공을 잘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두로와 시돈에서 뭘 바쳤냐면 이 기술자들과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그 백향목을 조공으로 바쳐서 성전을 짓는 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헤롯 왕한테 잘못 보이니까요. 잘못하면 식량 끊어버리면 굶어 죽으니까 잘 보이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여니까 이 헤롯 왕이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일장연설을 착 하니까 옆 밑에 앉았던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신의 말이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어깨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양? 하나님인 양, 이렇게 어깨가 쭉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이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이 기괴한 병에 걸렸는데요. 온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온 육체가요, 진짜 벌레 먹은 것처럼, 그래서 온 몸에서 구더기가 이렇게 두글두글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은요,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자기가 다 누군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다 이 헤롯 왕과 같은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어떻게 참으세요?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 찾기까지. 그것이 주님의 참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